사실은 지난번에 베델 얘기하면서 분열 얘기를 같이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역부족이라 너무 길어서 잘라서 분열 얘기를 따로 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베델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보면은 이제 신앙이 조금 죽은이 오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베델로 해서 분일로 연결되는 야곱 신앙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 캄캄한 밤에 절망 속에서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창세기 28장에서 그 얘기가 쭉 나오죠.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조건분적인 시간이고 어린 시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닌 거지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창세기 28장 20절에 이래요.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똥을 주시고 또 옷을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또 쉬울 줄 알겠다. 완전히 조건부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신앙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것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저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 어린 신앙도 귀하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곱은 거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때는 팥죽이 아니라 그냥 붉은 그런 거라고요.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과 거래를 한 사람이에요. 거래 명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어려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주권이 그분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거기에 소망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해가지고 뭘 잘하겠다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물질 많이 주세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내 문제 전부 축복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게 해주세요. 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그 거래 대가로 뭘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건 처음 시작부터 좀 야곱 신학이죠. 야곱이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야곱이 은혜를 받았죠. 분명히 하나님 봤잖아요. 그 바다리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꿈에.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지금 야곱 하는 얘기 보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심산이에요. 그 은혜 받아도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식으로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옷도 주시고 떡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대로 야곱을 계속 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20년은 훈련 기간을 필요로 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야곱이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라반이 속에서 레아를 주니까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7년을 또 계속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꼭 나쁘게만 볼 거 아니에요. 창세기 31장 그 38절 41절에 자기가 라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야곱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했고 자기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그
찢긴 거 있으면 자기가 다 물어내고 그리고 이제 등 붙일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꾸 속이는 쪽만 보면 좀 이상해져.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물론 야곱이 자기 욕망으로 해서 속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 주어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라반이 10번 동안 품삯을 바꿉니다. 지독하죠. 근데 그걸 다 이겨내요. 그걸 견뎌내는데 라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라반이 그렇게 했으니까 야곱을 거지로 만들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라반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제 야곱에게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 아내를 내주신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잘못된 거지. 어쨌든 가족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재산을 주셨고 그때는 가축이 제일 큰 재산이니까 가축을 많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속여서 이제 야곱을 그냥 이용만 해먹고자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도 주시고 이제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1장 13절에는 이제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가족과 가축과 종들 이게 한때지요. 그렇잖아요. 그 가축도 많고 또 아내가 넷인데 물론 둘은 여종이지만 그래도 가축과 종들 데리고 이제 삼촌 라반 몰래 출발합니다. 근데 라반이 뒤늦게 이것을 알고 쫓아왔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야곱에게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야곱을 해치지 말란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무사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보냐면 이렇게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은 참 이렇게 지키셔서 삼손이 쫓아왔어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말려서 야곱을 지켜주시네. 그러면 이건 야곱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인생을 살아남을 재간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남은 게 진짜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이도 많아요. 이 나이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내가 참 은혜다. 그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 능력 있게 사는 거 내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로 살아남았다 그 말은 야곱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2장 9절부터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야곱이 기도가 나오는데 왜 기도를 하게 됐는가 하면 이제 야곱이 브엘세라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에서 무서워서 에서가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해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큰일 났죠. 에서 피해서 갔는데 이제 돌아오니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 먼저 사자를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영접하기 위해서 400명 데리고 오겠습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데리고 온 거죠. 그렇게 온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7절 보십시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둘대로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답답하단 말이 누군가에게 목을 졸리는 것 같다는 그런.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우면 누군가가 자기 목을 졸리는 것 같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9절에서 하나님이 떠나러 가셨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순종해서 갑니다.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를 합니다. 내가 그 10절이 재미난 10절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감사하는 마음. 나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지금 이때는 2때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때나 주셨다. 그러니까 물론 가축을 2때나 주셨다도 되지만 여기에 두 가지가 가족도 주시고 이제 가축도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제 지금 야곱이 답답하고 목이 졸리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한 현재 문제를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기도 골자예요. 사실은 야곱이 하고 싶은 기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 되죠. 이제 에서가 나를 죽일까 봐 겁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베드로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 지금 뭐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습니까? 미래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근거로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잡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 자녀들이 살아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씨가 이렇게 번질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상당히 9절부터 12절까지 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긴 기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야곱 생애를 보다 보면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서 야곱이 이제 가축을 2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를 혹시 없어져도 또 한 때는 피할 수 있겠지. 그리고 2때로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보면 한 때로 다시 3때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세 종들을 나눠서 가축을 3때로 가져가게 하죠.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가는 동안 에서가 받고 마음이 점점 녹아지도록 자기는 계산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보냈는데 나는 안 세봤어요. 학자들이 셌더니 보낸 예물이 전부 550마리랍니다. 그러면 2때로 나눴는데 550마리니까 지금 야곱이 1100마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좀 이동이 좀 크죠. 그래서 550마리를 주려고 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야곱이 다 가축도 보내고 자산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홀로 남는 장면이 오늘 이제 24절부터 야곱의 씨름이 나옵니다. 24절부터 이제 25절에 야곱의 씨름인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 찾아가면서 씨름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그냥 나와요. 하나님과 겨루가 그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딱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붙잡고 씨름을 하십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사관역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보고 NI도 보고 뉴 잉글리시 바이블도 봤더니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하시는 거죠. 야곱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씨름을 했더니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24절 보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그럼 무슨 씨름이었을까? 그거는 우리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저희가 조금 상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봤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식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야곱과 또 나를 주인 삼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하나님과 이 씨름이 아니었을까?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25절에 보면 야곱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참 의지가 센 사람이야. 자기 힘 의지하겠다. 자기 주장이 센 사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씨름은 뭐래요? 다리 힘으로 하잖아요. 우리 씨름들 보면 다리가 다 황소다리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허벅지 관절을 쳤으니까 이거는 게임 끝났어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버티던 인간적인 그 힘을 쳐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25절과 26절에 한번 보십시다. 25절과 26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26절이 바로 아니에요. 사실이. 이게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게임이 끝났지요. 다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죠. 붙들고.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세려하니까 가게 하라. 왜요? 날이 새서 지금 깜깜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야곱이 하나님 얼굴 보면 야곱이 죽잖아요. 여기 또 하나님은 자비해요. 그리고 이제 그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같은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사와 싸워 겨루고 울며 간구하되 그 기도가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25절에서는 이제 씨름하다가 관절이 어긋났고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관절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때는 이제 야곱의 태도가 막 달라져. 그때는 전에는 씨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과 26절 사이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 절 사이에 야곱의 태도가 달라진 거고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절에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럼 여기서 이름은 당시에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네 정체가 뭐냐? 그 얘기가 되죠. 그리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얘기도 되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입니다. 그렇게 하죠. 야곱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곱 뜻이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 물어볼 때 자기 이름을 말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그건 자기 고백이에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말해주고 거기에 자기 성찰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고백도 되지만 자기 성찰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무슨 자기 성찰하고 살았어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발뒤꿈치를 잡고서라도 이제 이겨야 되고 거래를 하면 항상 자기가 손에 안 봐야 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성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물으실 때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28절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부를 것이니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되죠.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으로 살았던 그 야곱 인생을 번지를 하나님 바꿔버리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곱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뭐로 바꿔버려요? 이스라엘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개인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자신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겼다. 나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이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3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리고 이제 31절이 멋진 얘기가 나오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저렇게 되잖아요. 이거 고쳐질까요? 평생 다리 절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다리를 절었지만은 가장 귀한 것을 야곱은 여기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돋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해가 돋았다?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한 기도 그대로 온다고 하시지 않고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볼 때 그 야곱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것을 이제 얼굴을 보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베델에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이 분이엘에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더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에서에 대한 두려움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다음 장에서는 에서를 만나고 둘이 껴안고 옵니다. 에서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400명 됐고 죽이겠다고 온 에서가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서 문제를 놓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기도에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보다는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얼굴을 보게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르미야서 33장 3절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라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현실적인 기도 놓고 기도하지요. 좀 야곱이 그랬어요. 뭐 무슨 하나님 은혜 구했습니까? 처음에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현실적인 문제도 응답이 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비록 다리는 저렸지만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베델의 은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분이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에 넘어서서 그보다 더 훨씬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올 한 해에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